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 왕조 3대 성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3대 성군으로 불리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성군이라 하면 임금으로서의 어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질도 어지고 인간성도 좋다라는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성군이라 그렇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조선 왕조 3대 성군으로 꼽히는 사람들, 먼저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9대 임금인 성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번째 임금인 정종과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독자적인 역법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다방면에 걸쳐서 참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죠. 성종은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조선의 율령을 반포하여서 법을 제대로 세운 사람이 성종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은 서출이나 신분이 상대적으로 천한 사람들을 등용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업적들과 함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바로 직전 왕들이 엄군, 그러니까 매우 무섭고 엄격한 왕들이었다는 특징입니다. 엄군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숙청을 단행한 그런 왕들입니다. 세종의 경우는 바로 앞에 왕이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경우는 8대 임금이 예종이지만 겨우 1년 조금 남짓하다가 돌아가셨죠. 그 앞에 이전에 7대 왕이 수양대군인 세조였습니다. 그리고 22대 정조의 경우는 직전 왕이 저 유명한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였죠. 성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다 엄한 왕들, 정말 무서운 왕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엄군 뒤에 성군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41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아멘. 여호사밧은 왕위에 25년 동안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호사밧을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성군으로 손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아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사의 통치 방법들을 살펴보면 아사가 다소 과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조상들이 만들어왔던 우상들을 회파시켰죠.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사는 남유다의 엄군, 무섭고 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엄군의 뒤를 이어서 그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 거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잘 닦아놓은 길 덕분에 마음껏 그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정치, 경제, 문화의 역량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돈독한 신앙까지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본문 4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무려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4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 동안 재위 기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무려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북이스라엘 2대 임금이었던 나답은 겨우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 왕이었던 엘라는 2년 동안도 왕위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므리는 단지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보면 아사와 여호사밧은 참으로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그들이 장수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잠언 10장 27절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장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될 때까지 그 근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몸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하고 은혜로운 장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남유다의 3대 성군이 되었는가, 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만 가지고는 여호사밧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7장부터 2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업적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약간 비치고 있습니다. 본문 4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아사가 걸어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가 다윗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길로 행하고자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뒤에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남유다 곳곳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왕궁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나와 남쪽 끝 브엘셀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끝 예루살렘 산지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군사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쌓았던 왕이죠. 여호사밧은 국가 조직을 재정비하고요, 국방을 아주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견고해졌고 강성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던 차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위기였죠. 그러자 위기를 맞이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저 유명한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고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 연합군을 모두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감히 남유다를 넘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호사밧과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여호사밧은 재판 제도를 체계화했다라는 사실이죠. 여호사밧은 온 나라 견관성읍에다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과 또 예루살렘 주민들의 송사를 재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에게 진실과 성심으로 재판을 할 것을 당부했죠. 역대하 19장 7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무리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도다. 이렇게 해서 온 나라의 재판이 공정해지니까 전체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단지 뭔가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폭넓고 균형 잡힌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나라의 운명을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맑은 해안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한 사위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 잡힌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영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여호사밧처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알맞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호사밧이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참 실수도 하고요, 또 잘못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 그는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키죠. 여러분,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손을 잡고 동맹관계를 맺은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 이후 남북이 갈라져서 싸웠는데 이 전쟁은 이제 없어지고 평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손을 잡은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 싸우러 나가죠. 길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우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터에서 겨우 살아가온 여호사밧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선교자 예후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선견자 예후가 선포한 대로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엔게디로 올라왔습니다. 위기였죠.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는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요, 그의 아버지 아합 못지않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아하시아와 연합해서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어 오빌의 금을 들어가서 무역을 하면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며 마레사 사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입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이다. 엘리에셀의 예언대로 여호사밧이 공을 들여 만든 배들이 다시스로 가지를 못하고 에시온 개별에서 모두 다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하시아와 같이 악한 자와 교제하는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또다시 아하시아가 다시스로 가는 선단을 다시 만들자고 여호사밧에게 제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본문 49절에 나와 있죠. 우리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에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흔히 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를 가르쳐서 수어지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거스르거나 거역하지 않는 사이의 친구를 가르쳐서 우리가 막역지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금이나 난초와 같이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 사이를 가르쳐서 금난지교라고 하고요. 관중과 포숙의 사귐과 같이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가르쳐서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친구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많죠. 중마고우, 문경지교, 질환지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친구를 가리키는 사자성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구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추사 김정희 선생님입니다. 한때 잘 나갈 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집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쉬지 않고 사람들이 추사 선생님을 찾아왔죠. 그러다가 추사 선생님이 유배를 받아서 제주도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잘 때는 이렇게 시끌벅적 찾아오더니 막상 내가 볼품 없어지고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사 선생님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없이 추사 선생님에게 관심 없었고 소식도 전해주고 필요한 물건들도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사진로 함께 갔던 이상적이라는 선비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구입한 책들을 추사 선생님께 보내주고 또 나라 안에 돌아가는 소식도 전해주고 추사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이 때를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옷도 보내주고, 귀양살의 외로움과 어려움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추사 선생님에게 이상적의 이 변함없는 우정은 크나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님은 이 아름답고 절절한 우정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냈죠.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라는 이 이름은 노노에서 나온 구절이죠. 날씨가 차가워지고 난 후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잎이 무성한 여름에는 활이 없으든 상이 없으든 모두가 다 푸르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상록수와 활엽수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름지기 친구 관계 또한 어려움과 역경에 처해봐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친구가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생각 방식, 어떤 식으로든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인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선한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사밧처럼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담고 그의 조상 다윗의 신앙을 담으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의 신앙을 담기 위해 노력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한 여호사밧의 실수와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우상숭배를 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사람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평생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